오늘 주제 말씀은 은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미국 메이저 리그에 26살에 데뷔한 분이 계십니다. 데뷔한 그 해에 그는 역사상 최고로 몸값을 받는 투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에 최고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을 3번이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웨렌 스판상이라는 건데 시즌 중에 가장 뛰어난 투수, 자완 투수에게 주는 상을 4번이나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현역으로 뛰고 있는 사람인데 클레인턴 커쇼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커쇼 아시죠? LA 다저스에 있는데 그 LA 다저스에 있는 이 클레인턴 커쇼가 2008년도에 데뷔한 이후부터 그가 받은 모든 이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아프리카 잠비아에 학교를 세우고 그거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다 재능 기부를 하게 되고 또 어려운 빈민들을 구제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죠. 2012년도에 그가 사회에 공헌을 하고 모범적으로 보인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 로베르트 클레멘턴상이라는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도 여전히 그런 일을 알게 모르게 또 빈민들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고 해외에도 그런 학교를 지어주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클레인턴 커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세상 철저하게 믿음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안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련이 내게 온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스스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잊어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 감당할 수 없느냐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모습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인식하고 깨닫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들 부부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도 살아가고 있다고 늘 자기를 자각하고 인식하며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 내게 주신 재능, 그는 이 투수로서의 재능을 가졌고 또 한 시대를 호령하는 그런 사람으로 멋진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인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의 기본 베이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본문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본문이 들어있는 9장은 보통 우리가 볼 때 이 다윗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윗의 관점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의 관점으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또 다른 시각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무비보셋, 그는 누구일까요? 그의 할아버지는 사울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이었고 이 사울왕은 10수년 동안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녔던 원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는 다윗과 아주 친했던 우정을 나눴던 요나단이라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전투에 나갔다가 그만 전사해버리고 죽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소식을 들은 이 유모가 이 무비보셋이 어렸을 때 그 아이를 안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왕조가 무너지면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그 새로운 왕조는 이전에 있던 모든 왕조들을 다 몰살시키는 것이 옛날의 역사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역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이전에 있던 모든 왕조의 식구들은 다 죽여버려요. 그래야지만 이 후환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이렇게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땅에 떨어뜨리게 됩니다. 자, 떨어뜨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무비보셋이 다리가 골절당해버린 거예요. 지금처럼 의학이 좋은 이 시대는 골절당하면 기부스를 하고 하면 되는데 도망다니는 와중에 경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골절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면서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이 사울에 있는 가문의 모든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언제나 도망 다니는 그런 신세였고 들키면 죽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늘 그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스트레스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그때 시바가 왕께 이르되 로드발 암비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저 어디에 숨어 있었냐면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들키면 죽을까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로드발이라는 이 단어를 봐야 되는데 이 지역인데 이 로는 뭔가 하면 로는요 이 히브리어로 이 부정사예요. 안 된다, 아니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로드발, 드발이 뭔 뜻일까요? 드발은 푸른 목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푸른 목초지예요. 근데 푸른 목초지에 앞에 뭐 붙었어요? 부정사 로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푸른 목초지가 아니에요. 황무지라는 거예요. 왜 황무지였을까요? 황무지는 사람들이 잘 올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들이 잘 없어 왕래를 뜸한 곳에 마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집에 숨어 있으면 그래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로드발 마길의 집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들키면 죽어요. 거기 숨어 있던 그 무비보셋을 왕이 사신을 보내서 그 사람을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죠. 자, 그때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아마 제가 그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아마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왜 나를 불렀다는 얘기는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런 극심한 두려움이 그 속에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왕 앞에 나갔을 때 뭐라 말합니까?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난 살려달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의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는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을 줄 알았어요. 아니면 완전히 노예 생활을 할 줄 알았던 그런 어떤 극심한 두려움이 있는 그에게 갑자기 전혀 정반대의 얘기를 하는 다윗의 왕의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충격받았을까요? 다윗 왕이 함께 먹는 상에서 왕이 돼서 같이 밥을 먹는 식구가 된 거예요. 피로 섞인 사이는 아니었지만 함께 밥을 먹으면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는 식구예요, 식구. 밥 먹는 뜻이잖아요.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할아버지 사울왕은요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자기보다 뛰어난 다윗을 시기해서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때 투자했습니까? 왕으로서. 그러니까 원수 같은 사이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로 그의 아버지 요나단은요,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반대하면서 다윗을 끝까지 숨겨줬던 그런 우정과 사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람들은요, 잘해준 것보다는 이 원수가를 더 많이 기억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너는 나와 함께 내 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것이다라는 그 큰 은혜를 베푼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들이었고 하나님의 생기가 그 그에 들어오므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졌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사는 복된 존재였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됐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고 도망다니고 정말 지금 이 땅 사는 것 자체가 이 얼마나 큰 힘든 일입니까? 매 순간순간 두렵고 떨림으로 살잖아요. 뭔가 하나가 이루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또 다른 풍파가 오면 늘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자, 그렇게 사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성탄입니다.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그 피로 다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여기에는 어떤 조건이 없었어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신 거예요. 뭘로?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이 없었어요.
저는요, 이 성탄절이 뭔가 하면 이 성탄절은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유신 하신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임하신 은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그 십자가의 피로 다 구속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사건. 자, 무비보셋을 보시죠. 무비보셋은 다윗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늘 도망다니고 한때 무비보셋은 왕자였습니다. 아마 사울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요나단의 뒤를 이어서 아마 무비보셋이 왕자가 됐을 건데 그 왕자의 신분에서 완전히 추락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의 신분이 됐지만 그 무비보셋을 다윗 왕은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데리고 와서 왕이 먹는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뭘까요? 여러분 은혜란 단어는 가만히 보면 아무 받을 자격도 없고 아무 권리도 없고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대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배가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깨닫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네. 조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무리 제 자신을 돌아봐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늘 부족한 거잖아요. 물론 사람과 사람끼리는 비교하면 나는 너보다 잘난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 죄인을 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로 회복시켜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은 스스로 가치가 있다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선택한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가치 있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이 어거스틴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로 오셔가지고 권력자들, 귀족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고아와 가부들에게 더 관심을 가지시고 소외된 자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혹시 내 심령이 가난하고 내 삶에 좀 고난이 있고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다시 잃어버렸던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는 역사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한번 찾아보니까 헬라어 원어, 신학성경 원어 보니까 이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리스의 어원이 뭔가 하면 기쁘다, 즐겁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에 뭐가 온다고요? 기쁨이 생겨요. 은혜가 내게 깨달아지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요. 여러분 은혜가 내게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상을 팍 쓰고 있다?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의 큰 어원은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오늘 좀 전에 앞에서 우리 찬양하신 분들 이분들이 인상 쓰면서 찬양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죠? 오늘 명년이가 앞에서 싱글싱글 하면서 이렇게 막 하는데 여러분 얘가 인상 쓰고 찬양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웃으면서 하잖아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기쁜 날은 기뻐하는 거예요. 네. 어제 우리 결혼식 했던 우리 수연자매를 보니까 마음이 왜 기뻐집니까? 기쁜 날이잖아요. 다 기쁜 거예요. 그래도 울면서 기뻐하는 것도 있더라고 보니까. 네. 많이 기쁜 거예요. 그 은혜의 본질이 뭐냐요?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자, 은혜의 본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사람이 누구 없느냐? 은총을 베풀 사람이 누구 없느냐? 다윗이 물어보잖아요. 그때 이 시바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 있는데 다리 저는 사람입니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다리 전다는 의미가 뭔 뜻이냐면 그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신경 쓰시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왕실에 들어올 만한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아마 시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바는 사울 왕조의 신하였었어요. 이 사람은 약간 좀 성격이 뭐랄까 좀 얍삽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묻지 않아요. 그가 어디 있느냐 딱 묻고는 그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일을 하고 있냐 그거 묻지 않아요. 그냥 데려오라. 아무 조건 없었어요. 그냥 데려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까다롭지 않아요. 은혜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사람의 반응과 그 사람의 어떤 능력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지위, 지식 이런 거 무관하게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본질을 잘 깨닫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곳이 아닙니까요? 세상의 시각과 자신의 시각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사라져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것 저것 따지고 했니 안 했니, 너는 나랑 맞지 않니 안 맞니 막 그런 얘기하게 되고, 너는 뭐를 해야 되고, 그럼 예수 믿는 것이 이제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될 사람, 저 사람은 안 될 사람, 우리 그런 거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는 될 사람, 너는 안 될 사람, 그런 거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난도질 당하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고달퍼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네. 누구 없느냐? 다윗이 물어봤어요. 누구 없느냐? 그러니까 예 있습니다. 그다음 뭘 할까요? 그때부터 다시 따졌나요? 걔가 어떤 애고, 걔는 환경이 없고 어디 사는, 이런 거 안 물어보고 그냥 데려오라. 이게 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열려 계신 분입니다. 항상 오픈 마인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면 그냥 조건 아무것도 안 따지고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내 앞에 있게 하시고 내 품에 거하게 하시고 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굴 낳아요?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쭉쭉 나옵니다. 그러다 여러분 16절을 말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근데요 마태복음 1장을 쭉 보면 다 이게 족보 얘기예요. 근데 38번이나 낳고 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나타난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세요. 이 사람이 부자였습니까? 권력자였습니까? 지식가였습니까? 뛰어난 영웅들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난 이 모든 이 계보를 보면 이 사람들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조건이 없었어요. 원래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전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니까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다. 그 은혜로 변화된 사람들의 얘기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고 계보입니다. 그럼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 오늘 여러분의 가정, 오늘 우리 개인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내가 세상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 역사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어떤 귀족을 뽑지 않았어요. 랍비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부였고 또 사람들이 욕먹는 어떤 세리들이었고 보통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또 많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왜 뽑았냐면 그 사람의 심령들이 가난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은혜를 받을 만한 뭐랄까 바탕이 돼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옥토파치라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바로 그거예요. 무비보셋의 마음은 교만한 마음 아예 없었어요. 그는 언제 죽을까 두렵고 떨림이고 혹시 누군가가 은혜 베풀면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바로 가장 낮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 무비보셋이 왕이 부르니까 찾아오는데 너는 오늘부터 너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너에게 돌려주고 너는 오늘부터 나와 함께 내 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배가 뭘까? 예배는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밥상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이게 식구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밥을 먹을 때 맛있게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맛있게 먹어야 됩니까? 만 예를 들어서 아내가 밥을 차렸는데 밥 투정한다. 다시는 밥 차려주면 안 돼요. 네. 투정 부리면 안 돼요. 왜? 그 밥을 차리는 그 사람의 마음은 이건 극진하거든요. 밥을 차려준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요, 맛있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주더라도. 맞습니까? 네. 투정하면 그때부터 끝이에요. 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밥을 차려주셨습니다. 예배는 밥을 차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밥 먹으면서 맛있게 먹으시고 충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별명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은혜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성령이래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구한다. 성령님 함께해 주십시오. 성령님 충만한 주십시오.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뜻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은혜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겸손하게 구하잖아요. 주님,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주님,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이 충만히 임합니다. 겸손히 구하면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멋진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막 임하면서 저희 앉은 곳에 가득하였더라. 최초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니까 그 앉은 곳이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임했는데 얼마나 강력했던지 급하고 강한 바람. 다시 말하면 직역하면 폭력적인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또 다시 말한다면 미국에 보면 이 토네이도가 있잖아요.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강한 바람이 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변화되는 거예요. 나약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지고 목숨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강력한 임하니까 정말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뭘까?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런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오실까? 방법은 하나입니다. 어디 인간적인 조직, 인간적인 계획 아닙니다. 내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부터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기업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변화되는 겁니다. 여전히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 삶의 모습은 여전히 그대로인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임한다고요?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 2절에 임했던 것처럼 강력한 폭력적인 바람이 불어오고 강력한 바람이 거세게 오르면서 폭풍처럼 임하면서 보세요 여러분. 거대한 폭풍이 한번 휘둘러가면요 싹 다 무너집니다. 다 없어져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거대한 폭풍이 내게 한번 닥쳐오는 그런 은혜가 임하면 내 안에 있던 모든 아집과 편견과 고집과 교만과 이것들이 싹 사라지면서 딱 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너무 지루했어요. 너무나 지루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어떤 때는 인생을 보면 너무나 한숨밖에 안 나와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아득해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팍 임하는 순간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면서 싹 쓸어가 버려요. 이 모든 것들. 답답함과 지루함과 아득함과 그 모두 쓸어가고 내 안에 뭐가 임한다고요? 기쁨과 감격과 담대함이 임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네. 우리는 어떤 것을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설명할 때 어떤 인과관계로 설명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근데 살다 보면 아웃풋이 나오려면 반드시 무슨 원인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근데 아무리 봐도 인풋과 아웃풋을 비교해봐도 설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원인이 아무리 그 결과를 보고 원인을 봐도 원인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설명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살다 보면.
그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세상은 원인과 결과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게 과학의 가장 첫 번째 기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원인 없이 결과가 이루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것도 없었는데 그냥 주어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게 되죠. 네. 사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네. 사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그가 순교당의 직전까지 가면 갈수록 그가 고백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최고의 지식과 학문과 최고의 지위와 최고의 어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고백하게 되죠. 자신을 돌아보니까. 발장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했던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굳이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는 순간, 그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깨달아질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의 개인사에,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축도로 했는데 왜 안 됩니까? 설명할 수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다 이루어졌어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근데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처음과 마지막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오늘날요, 이것을 자꾸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삶으로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임하면 그동안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이 우리는 그저 막 이게 신비로움이 막 경험되어져요. 나는 힘들고 주저앉고 싶었고 막 나는 포기하고 싶은데 갑자기 나를 일어나서 걸어가게 합니다. 독수리 날개시며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에게 야 은혜는 이렇게 한다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언제든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성탄절은 말씀으로 이것에 임하셔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 복잡할까요? 우리 인생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오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푸고. 이게 다윗이 베푼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받았기 때문에 그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 옛날 말에 좁쌀 영감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사람은 그때보다 커져요. 통이 커져요. 마음이 커져요. 은혜의 강물이 나를 휩싸여서 나를 흘러가게 만들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은혜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잠수시켜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는 내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에 나 그냥 가만히 맡겨두고 그냥 같이 떠내려가는데 일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제 12월 달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가 마지막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이 성탄의 이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시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되새겨 보면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은혜 한계를 깨닫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